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빈자리와 그리움 속에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슬픔과 막막함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은 정이라는 깊은 문화적 정서와 맞물려 더욱 가슴 시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따뜻한 위로와 명확한 답변입니다. 약 2000년 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불안과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영원한 축복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아픔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된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자는 자들, 즉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잠든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잠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아침이 오면 깨어나는 일시적인 심인 것처럼 성도의 죽음 역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룩한 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절망하며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소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3가지 기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철학적 사색이나 인간의 막연한 추측이 아닌 역사적 사실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고통과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닌 평안한 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4절은 이어집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자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15절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비밀 즉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랍고도 자비로운 계획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라는 튼튼한 새 기둥 위에 우리의 소망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성취될 그날, 과연 어떤 장엄한 일이 펼쳐질까요? 바울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순서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17절에 끌어 올려라는 말의 라틴어 번역에서 유래했으며 강력한 힘으로 순식간에 채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의 장엄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친히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강림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우렁찬 명령소리, 즉 호령과 함께 하늘의 군대장인 천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룩한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진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의 장례 나팔이 아니라 승리와 축제의 팡파르입니다.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먼저 잠들었던 사랑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무덤과 바다,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육신이 순식간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행렬의 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 직후 그때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힘차게 끌어올려집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하는 이들과 눈물로 이별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바로 그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재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정점은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후 우리는 다시는 그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적이고 완전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설명한 후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신학적 논쟁이나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으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반드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어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를 그리워하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어디 갔어?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단다. 언젠가 우리도 다시 만날 거야. 며칠 후 이 엄마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 라며 우는 것을 딸이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엄마에게 딸이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며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적을 부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의 죽음을 평안한 잠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재회와 영원한 함께함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 또한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깨어 기다리며 사랑과 진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